무함마드 앞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인 거죠. 이 카르발라 전투는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있었던 시아파에게는 잊지 못하는 전투입니다. 할랄,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식품은 바로 도축자는 무슬림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국기에 아랍어로 적어놓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말, 바로 이겁니다. 읽어라. 반갑습니다. 배운수교 후락호락한 세계사 제55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베일 너머의 이슬람, 삶이 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지구 위를 살아가는 사람 중 4분의 1이 무슬림입니다. 바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무슬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종교 강의가 아닙니다. 20억 명의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전 세계 4분의 1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복종과 순종이라는 뜻인데요. 뭐에 복종하고 뭐에 순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꾸란에 게시된 알라의 뜻, 다시 말해서 신의 뜻이죠. 신의 뜻에 헌신 또는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슬림들이 만났을 때 인사를 하겠죠. 그때 어떤 인사를 나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날 때 이런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 아살라무 알라이쿰은 알라의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 그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이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7, 80년대 이웃을 만났을 때, 어른을 만났을 때 보통 이렇게 인사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했는지 그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평화를 외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지역에 전쟁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항상 평화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인으로서 이슬람교 신자, 다시 말해서 무슬림은 몇 명일까요? 최대치로 잡았을 때 한 6만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 이슬람교가 먼 이국 땅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성큼 다가왔다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스크는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서울중앙성원입니다. 서울중앙성원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중앙성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모스크입니다. 197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1976년 그러면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죠. 당시 박정희 정권화에서 이 모스크가 건립되는데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아니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동 건설 붐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죠. 그래서 당시 정권에서 이런 정책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경제적인 목적하에서 이 모스크가 설립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를 건립하는데 건립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건립 비용은 중동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한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슬람교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가 있겠죠. 그 계기가 바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터키군이 UN 평화유지군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 터키군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슬람교가 이런 거구나라고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이 중동에 건설 노동자로 가셨던 분들 중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이슬람교에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통해서 세계 무슬림 분포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어느 부분이 가장 색상이 짙죠? 그렇죠. 북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이라고 불리는 서남아시아 지역이 있죠. 그리고 중앙아시아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동남아시아에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 전 세계 한 23억 정도의 무슬림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슬람교가 아시아인의 종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무슬림들의 인구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평균 출산율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의 평균 출산율을 기독교 세계의 평균 출산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슬람 포비아라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표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분포하는 나라, 우리는 보통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이라크가 굉장히 많이 믿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를 가장 많이 믿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억 명이 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나라인고 하니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역시 아시아 국가죠. 세 번째는 우리가 힌두교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인도가 바로 이 무슬림의 분포가 굉장히 또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죠. 이 인도에는 80% 정도가 힌두교입니다. 나머지 20% 정도 중에서 시크교라든지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그런데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2억 명 가까이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입니다. 네 번째가 방글라데시입니다.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교를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에서 4위까지 전부 다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과 중요한 교역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와 교역하기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와 사이좋게 이웃국가로서 지내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봐야 된다? 종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이슬람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이해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한번 볼까요? 전 세계에 한 14위 정도의 무슬림의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 넘죠. 자, 이렇게 해서 무슬림 분포 비율을 살펴보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별빛 아래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그리고 이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슬람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색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죠. 얼굴이 형체가 없습니다. 얼굴이 흰색 천으로 덮어놓은 것 같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왜 이 무함마드 얼굴을 이렇게 흰색 천으로 덮어놓을까요? 혹은 저 위에 보면은 아랍어로 된 서체가 있죠. 보통 이 투상을 제거한 대신 그 위에다가 아랍어 서체로 이 무함마드로 표시를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신 이외에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얼굴을 흰색 천이나 검은색 천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함마드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7살 때 그는 어머니마저 잃은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삼촌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대상 활동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본인 스스로가 고아였고 그의 어머니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이슬람교의 여러 가지 교리 중에서 과부에 대한 그리고 고아에 대한 어떤 애정 어린 그런 관심이 녹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상인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무함마드는 25살 때 일생일대의 한 반려자를 만납니다.
일생에서 가장 존경한 그의 첫째 부인이 되겠죠. 바로 하디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이 있단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있다는 거죠. 이 무함마드는 생애 11명의 부인을 갖게 되는데요. 25년 동안 오로지 유일하게 한 부인, 바로 하디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자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무함마드가 25살 때 이 하디자를 만났는데 연상이었습니다. 근데 1살, 2살 연상이 아니에요. 15살 연상 여인이 바로 하디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디자는 중동 이 지역에서, 사막에서 상단을 이끄는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업가 하디자와 결혼을 했고 그녀를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존경했는데 둘 사이에서 3남 4녀가 태어났습니다. 나머지 부인한테는 이 무함마드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얻지 않았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하디자한테 3남 4녀가 태어났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이는 딸 하나, 파티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계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디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그 와중에 어느덧 25살의 무함마드도 부르고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이 부르고의 나이 40살만 되면은 집 밖을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굴 이름이 히라산 동굴이고요. 그 동굴에서 이 무함마드는 명상과 수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명상과 수행을 즐기던 무함마드 앞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인 거죠. 신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말, 바로 이겁니다. 읽어라. 아랍어로 이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어라가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신의 계시가 무함마드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함마드여, 넌 알라의 사두이다. 알라의 말씀을 전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었다는 거죠. 문맹이었던 무함마드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신의 계시를 전달했고 읽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읽어라라는 이 표현은 글을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뭐를 읽으라는 걸까요? 바로 자신을 읽고 정의를 읽고 세상을 읽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읽으라라는 거죠. 여기에 이슬람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이 왜 하필이면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맹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무함마드가 굉장한 지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무함마드의 이야기에 그다지 신빙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무함마드가 가공한 이야기일 거야.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함마드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빙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무함마드는 이렇게 알라의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속 하루만이 아니고 23년 동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 제자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 제자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꾸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꾸란은 무함마드가 23년 동안 들었던 신의 계시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경전입니다. 이 꾸란에 복종하는 거, 바로 신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전국에 계신 아내 여러분, 남편이 동굴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한번 믿어보십시오. 아마 어쩌면 그 남편은 천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주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알라의 계시를 받았는데요. 바로 유일신 신앙을 전파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아라비아에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영했던 도시가 바로 메카입니다. 이 메카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메카에 있는 귀족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고 우상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이 카바 신전에 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경배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메카의 귀족들 눈에 무함마드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유일신을 믿으라고 계속 전파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와 무함마드 추종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고립을 시켰죠. 그리고 거래를 중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를 떠나기로 무함마드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가 622년이고요. 이때를 이슬람 국가에서는 헤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지라의 뜻은 성스러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도망.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카 북쪽에 있는 메디나라는 곳인데요. 이 메디나에서 그 유명한 이슬람 공동체 움마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디나에서 군대를 키웠고요. 그리고 메카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메카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메카를 정복했던 사람이 무함마드였다는 거죠. 그런데 메카를 정복하고 2년 뒤에 무함마드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급사했다는 거죠. 기록으로는 식중독과 비슷한 증세에 시달리다가 급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함마드한테는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아까 유일한 자식이 누구? 딸 파티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슬람의 모든 분쟁 요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급사했던 무함마드 이후로 이슬람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니파와 시아파, 하나의 신 다른 기억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스니파 그리고 시아파 많이 들어보셨죠? 스니파와 시아파가 어떻게 다른지 이 계보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칼리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칼리프는 이슬람 공동체, 아까 제가 메디나에서 움마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 움마의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를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그리고 모든 종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이슬람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무함마드 사후에 누가 무함마드의 첫 후계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칼리프는 바로 아부 바크르입니다. 이 아부 바크르는요, 무함마드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친구였고 장인 어른이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아부 바크르는 너무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대는 누가 있었을까요? 우마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3대가 나옵니다. 3대 칼리프는 우스만입니다. 1대, 2대, 3대를 우리는 순니파 칼리프라고 하는데요. 순니파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슬람 공동체 움마에서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그 칼리프, 바로 1대, 2대, 3대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무함마드의 유일한 혈육이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 혈육이 딸 파티마입니다. 그리고 파티마의 남편이 알리거든요. 이 알리가 무함마드의 사위이면서 사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함마드가 어릴 때 고아가 되어서 할아버지 밑에서 삼촌 밑에서 자라났다고 그랬죠. 그 삼촌 밑에서 같이 자라났던 그 삼촌의 아들, 다시 말해서 무함마드의 사촌이 알리입니다. 알리도 무함마드의 혈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가 드디어 4대 칼리프로 등장을 했습니다. 시아파에서 늘 염원하던 시아파 출신의 칼리프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3대 우스만이 제가 암살됐다고 했는데요. 이 수니파 입장에서 봤을 때 3대 우스만을 암살한 사람, 누구를 지목했을까요? 바로 우스만이 암살되고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자, 4대 알리 칼리프가 되겠죠. 역시 이 알리도 수니파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3대도 암살당하고 4대 알리도 암살당합니다. 하지만 이 알리와 그리고 무함마드 딸 파티마 사이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하산이고요, 장남이죠. 둘째 아들 차남이 후세인입니다. 하지만 하산 또한
독살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무함마드의 유일한 혈족이 딱 한 사람 남았죠. 그 사람이 바로 이 후세인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이 피의 정통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칼리프를 선출하자. 이 사람들이 바로 시아파라는 거죠. 그래서 시아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시아파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초상화, 이 모습이 바로 4대 칼리프 알리의 모습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알리의 후손에게 그 계승권이 있다. 시아파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알리의 후손 한 명 살아남았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후세인입니다. 똑똑합니다. 이 후세인은 시아파가 가장 숙무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후세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후세인 앞에 이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맘에 대해서 수니파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시아파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뜻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수니파에서 이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모스크에서 기도를 집전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기독교에서 목사, 가톨릭에서 신부님 정도의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이맘이라고 하고요. 시아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이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후세인이 바로 이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세인, 무함마드의 유일한 혈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니파에서 이 후세인을 회유를 하겠죠. 자기 편으로 충성 맹세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후세인은 수니파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항하기로 결심을 했었죠. 하지만 그의 저항은 많은 병력을 투입했던 수니파에 의해서 잔인하게 무너지는데요. 그 전투가 바로 카르발라 전투입니다. 이 카르발라 전투는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있었던 시아파에게는 잊지 못하는 전투입니다. 왜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분열하는 계기가 된 전투이기 때문이죠. 이 전투에서 이맘 후세인이 사망합니다. 근데 그냥 사망하는 게 아니고요. 끔찍하게 사망합니다. 참혹하게 사망을 한다는 거죠. 수십 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은 베어져서 칼리프 야지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니파에서 선출했던 칼리프죠. 그 야지드가 이 후세인의 목에다가 채찍질을 가합니다. 왜요? 죽어서도 꾸란을 암송하지 못하게. 꾸란을 암송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걸 들었던 시아파 사람들의 그 참혹하고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하지 못할 겁니다. 카르발라에서 있었던 이 후세인의 비극적 죽음은 기독교에서 예수의 순교에 비유된다고 합니다. 시아파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맘 후세인 사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이맘 후세인의 시신이 여기에 안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아파에서 가장 추앙하고 늘 신자들로 들끓는 곳이 바로 이맘 후세인 사원입니다. 시아파의 결속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행사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는 바로 아슈라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조금 끔찍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처절한 행사가 없겠죠. 자해를 하면서 슬픔을 몸에 새긴다는 거죠. 그 슬픔은 카르발라 전투에서 후세인이 죽었던 1300년 전의 그 슬픔이었습니다. 1300년 전에 그 분노, 수니파에 대한 분노겠죠. 그리고 후세인을 살려내지 못했던 그 자책감이 오늘날 시아파의 정체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 아래 수니파와 시아파는 갈라졌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초록색이 수니파 국가들이고요. 주황색이 시아파 국가들입니다. 시아파가 한 나라를 가지고 수니파가 한 나라를 가지면 어떤 분쟁, 어떤 갈등도 없겠죠. 그런데 시아파, 다시 말해서 주황색과 수니파 초록색이 한 나라에 같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은 몇 군데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예멘입니다.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분쟁 국가 지역입니다. 여러분, 신의 계시, 꾸란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종, 그 순종을 하는 이 무슬림들, 신이 과연
이 순위파와 시아파가 갈라지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에 이 신앙이 머물고 있는데요. 베일과 식탁 사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를 여행할 때 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일의 종류도 굉장히 다른데요. 제일 왼쪽에 보면은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히잡입니다. 히잡이고요. 그리고 이란 지역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얼굴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차도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니캅 있죠. 니캅은 사우디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가린다고 보면 되고요. 눈마저도 그리고 손마저도 가리는, 모두 다 가리는 게 바로 오른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볼 수 있는 부르카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리면 가릴수록 그 나라의 종교적인 보수성이 굉장히 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카 이런 베일의 색깔들이 전부 다 무채색이죠. 눈에 띄지 않게 일부러 무채색으로 베일의 색깔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슬림의 여성들은 왜 이렇게 베일로 스스로를 가리려고 할까요? 바로 쿠란 때문입니다. 쿠란의 계시대로 사는 게 이슬람이죠. 쿠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라. 그렇게 할 때 정결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숙한 거 여성한테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들한테도 강조를 하는데요. 아부다비에서 만날 수 있는 무슬림 남성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있죠. 그래서 가슴이라든지 무릎 밑을 전부 다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남성들에게도 그 정숙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가 요즘에는 많이 개방되었는데요. 과거에 사우디 여자 의대의 졸업식 사진 모습입니다. 졸업식 사진 모습을 보면서 웃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죠. 이렇게 다 가리면서 이 사진의 의미가 그리고 스스로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베일이 바로 이 부르카입니다.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들을 우리가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이 부르카를 금지하는 법 때문에 또 많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꾸란에 어떻게 이 베일 착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란 24장 31절입니다. 밖으로 나타내는 것 이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된다.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군을 서서 남편과 그의 부모, 자기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형제의 자식,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하는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이외의 자에게는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꾸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꾸란의 계시대로 자기의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지 않는 일상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성 보호와 남성의 성적 도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베일들을 씁니다. 자, 그런데 사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사진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른쪽에 남자 한 명이 있고요. 왼쪽에 여자 4명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가족입니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일부 다처제 국가의 한 가족의 모습인데요. 총 4명의 부인이 있죠. 첫째 부인부터 넷째 부인까지. 아주 행복한 남편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일부 다처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남자의 도덕성입니다. 인격적으로 4명의 부인을 거느릴 정도로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의 평판이 좋은지 그 지역 법원에서 지역 판사가 따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 부인이 허락을 해야지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 부인의 권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경제력도 없는데 이 4명의 부인 거느릴 수 없겠죠. 왜 그러면 경제력이 필요할까? 이 4명의 부인한테 각각 독립 가옥,
집 한 채씩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평수를 줘야 돼요. 평등의 종교니까. 불가능할 것 같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낮과 밤을 똑같이 배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넷째 부인이 좋아서 넷째 부인 집에서만 살면은 첫째 부인부터 셋째 부인까지 다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평등의 종교니까 낮과 밤의 분배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태미너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덕성도 그리고 경제력도 그리고 스태미나도 보는 게 일부 다처제 그 요건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식사 중인 무슬림 가족의 모습인데요. 자, 이 무슬림 가족들은 반드시 할랄 인증이 된 음식만 먹죠. 여러분도 이 할랄 푸드, 할랄 인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랄이라는 것은 허용된 정당한 이런 뜻입니다.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할랄이 있으면은 금지되는 음식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하람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이슬람교의 일상을 이해하고 이 이슬람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할랄과 하람이 어떤 건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랄,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식품은 바로 도축자는 무슬림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슬림이 도축한 고기만이 할랄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이 무슬림 도축자가 도축할 때 반드시 이 말을 외쳐야 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비스말라. 신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너를 도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비스말라 알라우 아크바르. 신의 이름으로 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제거하는 거, 단순한 생명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생명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말라라고 반드시 외쳐야 된다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너의 생명을 제거한다. 그리고 고통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위생적 처리는 필수죠. 이게 바로 할랄 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하람인데요. 이 음식은 철저히 무슬림들이 금지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슬람 국가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 이 이슬람교가 탄생했던 중동 국가는 사막 기후죠. 낮 기온이 굉장히 덥습니다. 돼지고기의 부패 속도가 다른 고기의 부패 속도를 앞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종교적인 규율을 딱 주어야지만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 척박한 사막 기후에서 기르기에는 부적합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술과 마약도 역시 하람 음식이에요.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모스크로 예배를 떠나야 되죠. 술에 취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술은 안 됩니다. 마약도 역시 절대로, 이거는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마약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동물 고기나 비종교적인 도축도 역시 하람에 속합니다. 이태원에 여러분들이 놀러 가시면 이 할랄 푸드로 또 할랄 인증된 그런 그 음식만 파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을 바치는 5개의 실천, 이슬람의 5 기둥입니다. 이 무슬림의 5대 실천 의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슬람의 5 기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하다죠. 내가 만약에 이슬람으로 입문할 때 듣는 가장 첫 번째 고백, 라일라 하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슐랄라입니다. 굉장히 율동적으로 리듬감 있게 해야 되는데요. 라일라 하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슐랄라. 내가 만약에 진심으로 이렇게 외친다면 나는 오늘부터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입문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임종할 때
처음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는 고백도 역시 신앙 고백 라일라 하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슐알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 이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여러분, 알라 이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이슬람교가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무함마드가 바로 최후의 예언자라는 겁니다. 자, 라일라 하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슐알라가 알라 이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면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국기에 아랍어로 적어놓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에 적혀진 그 글자가 뭐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데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에 나오는 라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슐알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기도 살라트입니다. 내가 만약에 무슬림이라면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5번 기도합니다. 3세판도 아니고 무려 5번이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기도할까요? 이 기도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해 뜰 무렵 새벽이 되겠죠.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해질녘, 자기 전 5번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튀르키예를 여행을 했을 때 새벽 5시쯤에 모스크에서 기도 부름 소리, 우리가 아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이 해 뜰 무렵이라는 것은 조명을 다 끄고 흰 실과 검은 실이 구분이 될 때, 시계가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 시간이라고 무슬림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낮 12시.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12시만 되면 각 지역에 있는 모스크에서 또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들리면 또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오후에 해질녘 자기 전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슬림 남자들이 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 방향이라는 거죠. 기도 방향 어딘가요? 메카죠. 이 메카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 키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나침반도 없고 휴대폰 앱도 없을 때는 이 키블라, 메카 방향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늘 보실까요? 그렇죠.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별과 달이 있습니다. 이 해와 별의 위치를 가지고 이 메카 방향을 추측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들은, 특히 중동 국가들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될까? 꾸란에 적힌 신의 계시에 복종하는 게, 순종하는 게 제가 이슬람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슬람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꾸란에 진실로 하는 예배는 악행과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 주느니라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꾸란에 적힌 신의 계시대로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메카의 방향 키블라를 알려주는 다양한 앱을 현대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키블라 커넥트가 있고요. 키블라 파인더라는 앱도 있어가지고 많은 무슬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 소리를 각 지역의 모스크에서 알려준다고 했는데요. 그걸 제가 아잔 소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튀르키예에 갔을 때 블루 모스크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블루 모스크에서는 어떤 아잔 소리가 들리는지 이 아잔 소리에 맞추어서 무슬림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슬람교는 대단한 게 뭐냐면 위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상에서 위생.
그래서 무슬림들이 기도 전 행하는 간단한 세정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두라고 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우두. 오케이, 우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2번 정도 씻죠.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도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두라는 간단한 세정식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스크에는 이런 수도가나 우물이 있어가지고 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손부터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입을 헹구고요. 그리고 코를 헹구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귀도 씻고 머리를 씻고 팔을 씻고 발까지 씻는 거. 이게 우두의 절차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씻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자카트, 구비세입니다. 저는 이 자카트를 보고 이 이슬람에 대해서 또 한 번 굉장히 놀랐는데요. 공동체 내에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수입의 2.5% 정도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 11조라는 걸 내는데요. 11조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모스크, 다시 말해서 이슬람 사원에 이 자카트를 낼 수도 있지만 교육기관이라든지 자선기관, 내가 원하는 곳에 직접 다이렉트로 자카트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11조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 잠시 나에게 위탁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내 소유가 아니라 신의 소유라는 거죠. 신의 재물을 신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지 나의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신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부자의 곳간에 한 톨의 양식이라도 남아있는 한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래서 신의 뜻대로 이 자카트를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카트를 실천하는 이 무슬림들은 나중에 신이 몇 배로 갚아준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기둥입니다. 라마단 금식이에요. 아마 이 라마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건데요. 싸움입니다. 아까 제가 그 무함마드가 메카의 탄압을 피해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갔을 때 제가 헤지라라고 했는데요. 이 헤지라, 이슬람역의 원년입니다. 이 이슬람역은 보통 음력이에요. 양력이 아니고 9번째 달에 해당하는 기간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 기간에는 모든 본능적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적인 행위가 금지됩니다. 본능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본능들이 생각나시죠? 식욕만 생각나십니까? 식욕 금지예요. 물조차 마시면 안 됩니다. 해가 떠 있을 때. 해가 졌을 때는 먹어도 돼요. 그리고 식욕도 있지만 성욕도 있죠. 인간의 고유 본능입니다. 이 성욕도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굶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욕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해가 떠 있을 때는 모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식료품 가게라든지 식당을 완전히 문을 닫아가지고 한 달 동안은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매출이 줄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낮에 억제되어 있던 식욕이 해가 졌을 때 폭발을 하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다가 다이어트를 포기했을 때 오히려 식욕이 더욱더 샘솟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오히려 이 라마단 기간에 식료품 가게의 매출이 증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마단 금식이 끝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공동 만찬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이 좋은 풍습, 이게 바로 라마단 금식입니다. 그러면 이 이슬람교 국가에서 라마단 금식 사움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통제력과 절제력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 통제력과 절제력을 통해서 단결력을 모색하는 것, 바로 이게 라마단 금식 싸움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둥입니다. 성지순례죠. 핫지입니다. 핫지.
이슬람력으로 12번째 달에는 평생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메카입니다. 이 메카는 이슬람교의 성지라고 불리는 도시인데요. 평생 한 번은 바느질하지 않는 흰색 옷을 입고 꼭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이 메카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카바 신전이 있죠. 검은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여기 검은 천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금실로 수놓은 것도 있는데요. 이 거대한 천은 매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하즈, 이 성지 순례의 방법을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총 7번을 이 카바 신전을 행진합니다. 그런데 왜 7번일까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이슬람 사회에서 완벽이라는 숫자예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완벽함을 일구었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7번 돌지 않고 6번만 돌았을 때 이거는 성지순례가 완벽하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겠죠. 7번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손이라든지 입술을 갖다 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바 신전 오른쪽, 다시 말해서 동쪽이죠. 동쪽에 이런 검은 돌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경 30cm에 달하는 검은 돌이에요. 이 돌에 손을 터치하거나 입을 가까이 대어야지만 하지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가 끝나는 거예요. 5기둥이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슬람교의 5대 실천 의무 5기둥을 여러분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이슬람의 문화 그리고 이슬람의 탄생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몰랐던 점 좀 알게 되셨습니까? 알게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하려 하면 거리는 줄어듭니다. 문명은 만날 때 태어나고 신앙은 이해할 때 존중받습니다. 다름 속에 함께 걷고 싶다면 사막의 신앙이 가르친 경청과 존중을 하루의 숨결처럼 품어보시길 바랍니다.